네, 할렐루야. 네, 아멘. 네,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2학기가 이제 되어서 하나님을 또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하구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2학기 예배를 준비하면서요, 이 첫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떤 예배를 올려드릴까요? 주님 어떤 예배를 주님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그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 혀가, 그냥 예배야, 그냥 예배야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이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만 너무나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는요 정작 예배라는 그 아주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이었고 힘이었고 우리의 모든 것이었던 그 예배를요 점점 그 빛이 잃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요, 이 시간에 우리가 더욱더 붙잡을 것은요 바로 예배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드렸던 그 예배,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그 예배, 오늘 그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초대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자입니다. 주님을 받아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주님, 우리는 예배자이군요. 주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주님, 나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예배자입니다. 주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린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주님 아버지, 우리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주님의 예배를요 우리가 찾을 것은요 오직 주님의 얼굴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이것이 예배입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주님, 내 영혼을 주님을 향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의 주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아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늘보다 높은 주님의 사랑을,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아멘. 주님 마음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크십니다. 그 크신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이 예배가 우리의 대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또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고
끝까지 따르오리. 성도 되다 하였다. 너는 기억하고 있니?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으니 나 건너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만 비소서. 주의 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 보리라. 걱정 근심 얻은 그는 너를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예수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 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해다 하리. 주님이여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만 비소서. 주의 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님께 십자가 가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
목소리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주님이 십자가가요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마지막으로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에게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가요 우리한테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가요 우리의 눈을 밝히는 그 아주 작은 촛불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 빛을 잃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 문을 두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 우리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라고 이 예배를 위하여서 이 시간에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주의 세만 부르며 기도하며 나에게 원합니다. 주여 주여 오직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예배가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였는데요 주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 거룩한 은혜를 향하기 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라고 할지라도 주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 눈이 주님을 말미암아 내 마음이 주님을 말미암아 오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 더욱더 우리를 받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께 나에게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야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기쁨 없다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요 내 기쁨이 영원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쁠 수 있고요 소망 없다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또 예배하며 기쁨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야훼의 종들아 찬양하라. 야훼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야훼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한세대학교와 영산신대원을 졸업하시고 개척하셔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이동훈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소개했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선배이기도 하고 또 현재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동훈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 귀한 자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도전받고 또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는요 그 어느 시대보다도 큰 아픔을 겪고 있어요. 제 모교이기도 하지만 이 캠퍼스에 와서 이렇게 걸어서 올라오는데 보니까 아무도 없네. 그렇죠? 또 이 아름다운 채플실도 이렇게 소수만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사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걸 보니까 올해 작년에 입학한 우리 대학생들이 너무나 힘들대요. 캠퍼스 생활을 한 번도 못 해봤다는 거죠. 그냥 사각형 모니터에만 갇혀서, 그렇죠? 그 안에서 교수님 만나고 그 안에서 그냥 수업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코로나라는 이 악한 질병을 만든 악인들은 어디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지금 대학생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민들이 방역이라는 이유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 학교는 학교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고통을 겪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정치적 갈등과 대립으로 말미암아 진보와 보수의 전쟁터가 되었고 또 그 싸움은 심지어 교회 안으로 흘러들어와서 교회 안에서의 어떤 정치적 이념들이 막 드러나면서 분열과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가 직면한 그 문제의 정점, 여러분들은 선지 생도들이기 때문에 그 정점이 뭐예요? 지금 대면이냐 비대면이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예배의 문제까지도 이 문제들이 확산되면서 한국교회가 지금 여지없이 찢겨지고 고통과 분열을 겪고 있어요. 마귀가 이긴 것 같고 세상이 이긴 것 같고 우리 믿는 자들은
너무 무기력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어요. 이러한 이때에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혼란과 혼돈과 고통, 코로나라는 질병과 그것이 파생한 이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많은 사람, 전 세계, 특별히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고통받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바로 선지생도인 여러분들이고, 오늘 본문 말씀을 빌려서 이야기하자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리우는 우리 신학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고 선지생도인 여러분들이야말로 지금의 이 시대 속에서 유일한 소망이요 희망이란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각자의 모니터 속에 있겠지만, 각자의 환경 속에 있겠지만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따라합시다. 나 하나님의 사람아,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고통과 분열의 상황 속에서 아름답게 피어나는 세상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기대요 주님의 존귀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혼란의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잘 듣고 가슴에 새겨서 성령과 함께 불일 듯 일어나 이 신학기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으리라. 마지막 이때의 이 혼란과 혼돈 속에서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내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모든 우리 신학생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첫째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세상의 지도자다 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지도자예요. 정치인들,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 기업인들 세상의 지도자 아닙니다. 석학과 박사들, 교수님,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 절대로 이 세상의 지도자들 아니에요. 대통령이 지도자인 것 같죠? 아닙니다. 바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선지생도인 여러분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지도자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이며 최초의 축복이며 최초의 사명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요, 이 시대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임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세상을 이기는 복음이에요. 코로나를 이기는 복음입니다. 사각형 모니터를 뚫고 일어나는 복음이고, 우리가 가진 그 복음은 능히 이 모든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내가 가진, 우리가 가진 예수, 우리가 전하는 그 예수, 그 예수는요 세상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 하나님이며 참 복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며 이 세상의 리더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도하셨습니까? 아무리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들을 이끌 수 있도록 선지자들을 주셨고, 세상의 지도자들,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이 지금의 이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선지 생도들인 여러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 지도하시고 이끄시고 세워 나가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기도하실 때, 사역하실 때
그 삶의 자리에서 나는 지도자다. 나 하나님의 사람, 나는 지도자다. 내가 가진 복음과 내가 가진 예수, 내가 전하는 설교와 내가 하는 메시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능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변화시키며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것이다. 나는 지도자다. 이 마인드를 꼭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둘째로 철저하게 지도자인 우리는 말씀에 붙잡혀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에 붙잡히지 않고 자기 사견에 좋을 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절대로 주의 종들이 될 수 없어요. 말씀에 붙잡히지 않는 종들은 종일 수 없고 선지자들은 선지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가짜가 너무 많아요. 말씀이 아니라 강단에서 철학을 전하고 복음이 아니라 인간의 사견을 전하는 악한 종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아요. 그 악한 종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헷갈리기 시작하고 신앙을 가진 정치인들, 신앙을 가진 기업인들이 그 삶의 필드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뜻, 세상의 뜻, 세속화되고 인본주의화된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지도자들입니다. 따라서 말씀에 분명히 붙잡혀서 가짜가 가짜로 서 있을 수 없도록, 복음이 아닌 것이 복음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도록, 교회의 주인이 예수가 아니라 인간이 될 수 없도록 우리는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 악한 종들이 세상을 파괴하고 있어요. 올바른 복음을 가진 말씀에 붙잡힌 종들이, 그들이 올바르게 성도들을 양육하고 그들이 정말 올바르게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도자인 우리부터가 말씀에 붙잡히지 못하고 아까 말했듯이 양육된 성도들이 온전히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이 없으니까 이기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데 제대로 된 복음을 듣지 못하니까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 잘못된 복음 속에서 양육된 그들 그냥 세상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를 믿는 정치인들이 정치 영역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사회의 유력자들이 교회에서 큰 직분을 받았음에도 그리고 사회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쪽 모두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지 못하니까 세상이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랑하는 우리 후배 동역자 여러분, 온전히 말씀에 묶이시길, 말씀에 붙잡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붙잡혀서 강력한 주의 종들로 일어나야 돼요. 오늘 말씀 12절처럼 강력한 말씀에 붙잡힌 자들은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됩니다. 오늘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여기서 이것들이 뭡니까? 4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변론, 언쟁, 투기, 분쟁, 다툼, 경건을 이용한 그 이익의 방도,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물질주의, 욕심, 돈을 사랑하는 것, 미혹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피해야 돼요. 마귀는 이것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직 말씀에 붙잡혀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다 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 오순절 교단, 저도 오순절 여러분들 같이 한 세대를 공부했지만 성령 너무 좋아요. 성령 충만. 근데 성령 충만하면 다 된다라는 면책적인 묻히기만 말만 하지 말고 정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잘 알지 못하니까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터져라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행과 행, 자간과 자간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14년 전에 개척을 했는데 정말 개척할 생각과 의도는 하나도 없었고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제안도 받고, 그래서 난 열심히 그렇게 멋지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의 성공의 길을 갈 수도 있었는데 개척하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개척했어요. 신대원 졸업하고. 근데 말씀에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붙잡고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준 거예요. 개척 필패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세요. 강아지나 주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부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며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돕는 자를 붙이시고 물질이나 인맥이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부흥을 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말씀에 기록된 그 모든 것들을 패하고 오직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12절에 뭐래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뭡니까? 말씀을 알기 위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그것을 반의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며 세상 사람들이 변론과 논쟁과 언쟁과 싸움을 하는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그 문제에 휘말려서 쓰러져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오직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며 걸어나가는 삶,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도자로 세우고 여러분들의 컨디션이 형편없어도 상관없어요. 물질로 깨끗하고 뭐 외모도 너무 깨끗하고 뭐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It's okay, no problem.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I can do everything,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회복시키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위대한 종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의 사역의 필드는요, 전 세계입니다. 인터넷이라는 것을 통해서 전 세계가 우리의 사역의 필드가 되고 번역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언어 못해도 한국말로 해도 전 세계에 생명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글로벌한 목회 환경이 나의 환경이다.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이 이 싸움이고 이 세계 속에서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양육되고 있구나 기억하면서 스스로를 존귀히 여기고 거룩하게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부족한 종과 함께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위대한 지도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에 붙잡히지 않고는 절대로 위대한 종들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싸워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취해야 돼요. 바울이 남은 구원해놓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했다는 것, 우리 신학생들이 이거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 늘 이 문제 속에 고민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우리는 말씀을 맡은 자가 돼서 교만하고 신학생이라는 이유로 교만하고 부지부식간에 교만하고 그러다 보니 바리새인들처럼 요즘에 유행하는 말 있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우리가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쓰지도 않는 자가 되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쓰는 자처럼 서 있고 하나님의 말이라고 선포하지만 성도들이 하나도 듣지 않아요. 하나님도 듣지 않아. 자기 만족으로 그냥 외치고 피할 것을 피하지 못하고 싸울 것을 싸우지 못하니까 결국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만 의롭고 스스로만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느 순간 나는 영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울 형님조차도 내가 남은 구원하였는데 내가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했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지체 속에 또 다른 지체가 나를 사망의 법으로 끌고 간다고 할 정도로 리얼하게 자기의 내면의 갈등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의 내면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취해야 되고 영생을 취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 구원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지도자예요. 그게 진정한 리더이고 그게 다스리며 정복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전할 때 그 안에 정치인, 경제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은혜 받고 그들이 변화되면 누가 세상을 지도하고 이끄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우리가 지도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로 말씀 안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분쟁과 논쟁과 어떤 타협과 싸움이 아니라 스스로 안에 스스로의 내면의 싸움을 통해서 온전히 말씀에 붙잡힌 바 돼서 사람들 앞에 온전한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욕할 때 같이 욕하지 마세요. 예수를 욕할 때 같이 욕하지 마세요.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인 양 거들 때, 교회와 예수를 조롱할 때 여러분 붙잡힌 말씀에 의지해서 13절 말씀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님처럼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진리인 것은 진리다라고 말하고,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라고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코로나 사태가 한참 정점에 달했을 때죠. 작년에 글을 하나 썼어요. 상당히 복음적이고 상당히 객관적이고 상당히 합리적이면서, 그리고 꼭 크리스찬들이 알아야 될 내용을 글을 썼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쓴 글인데, 이게 일파만파 전파되고 미국 한인 회보에도, 한인 신문에도 실리고 뭐 난리가 났었어요. 욕하는 사람, 칭찬하는 사람, 너무나 힘들었어요. 반면에 이제 욕하는 사람들이 많죠.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얼마나 힘든지, 이제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다. 옳은 것을 옳다고 말했다가 야, 이 죽을 뻔했네 그냥. 나도 모르게 위축되는 거죠. 그걸 제가 경험해요. 근데 그럴 수 없죠. 잠잠할 수 없죠. 여러분, 말씀 안에 성령의 충만함에 있는 자들은 바울 보세요. 죽음을 각오하고도 기꺼이 할 말을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 오늘 말씀에 나오죠.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교회가 이런 상황에서도 예배해야 되냐? 맞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소중하고 귀하다.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 말하며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지도자들이 돼야 세상 사람들 헷갈리지 않아요. 교인들 헷갈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방황하지 않아요.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이것이 진리고 아니다,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다,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오직 말씀에 붙잡힌 바 되며 목이 터져라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그러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의 진정한 지도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은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지금이 부흥의 때예요. 지금 뭐 교회가 무너지고 예배도 못 드려서 성도들이 줄고 뭐 어려워진다고 하죠. 그러면서 불안과 낙담과 절망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아니요. 지금이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때요. 여러분, 지금이 개척의 때요. 지금이 부흥의 때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가지고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있으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절망과 가난 속에서도 38년 된 병자도, 손 마른 자도, 평생을 돈을 다 들여서 고치려고 했지만 고칠 수 없어서 혈병 여인도 살아난 것 같이,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살아났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말씀은 다 살릴 수 있고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컨디션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등록금이 없어서 괴로울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지가 너무나 괴로울 수 있는 그곳이 광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있으면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때문에 그곳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삶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자들이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거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강력하게 붙잡고 이 세상을 여러분 기도로 돌파해야 돼요. 예수님 맨날 기도하셨잖아요. 사역 전에 기도하시고, 사역 끝나고 기도하시고, 사역 중에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기도로 돌파한 거예요.
갈릴리 호수 바다를 어떻게 건너오셨어요? 기도로 돌파하고 건너오셨어요. 제자들 죽게 된 걸 어떻게 하셔요? 기도로 돌파하는 중에 알게 된 거죠. 기도로 돌파하면서 십자가 사명 감당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해요. 저는 일반 대학교를 다니다가 콜링을 받아서 한 세대 학부로 편입을 했어요. 3학년 편입해서 다니면서 학교 올 때 기도굴에 가서 기도하고 끝나고 기도굴에서 기도하고 갔어요. 곰팡이 냄새 퀵퀵. 요즘도 있나 모르겠네 그 기도굴. 예, 도서관 옆에 있었는데 너무 많이 바뀌어서. 기도로 돌파하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호흡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말씀만 많이 알았던 바리새인들 기도하지 못하고 호흡하지 못했더니 결국 어떻게 됐어요? 위선자라는 소리 듣고 회칠한 무덤 돼서 버림받았잖아요. 그러나 어리버리한 경력을 보면 초라한 갈릴리 출신들 어부들로부터 시작한 그 12제자들 초라했지만 그들이 기도하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보다 더 큰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성령은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되다 보니까 말씀대로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세상을 바꿨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세상이 바뀌어야 될 때가 많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국방 모든 영역 바뀌어야 돼요. 이 바뀌어야 되는 이때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영역들을 바꾸는 이 시대의 여호수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함께 말씀을 붙잡고 피 흘리기까지 한번 싸웠으면 좋겠어요. 싸우다 보면 피가 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러다 죽었다고 칩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든 우리의 끝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근데 천국 딱 갔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다 천국 왔어. 할 말 얼마나 많겠어요. 또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알아주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피 흘린 것의 열매를 보니까 천국에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겉만 번드르르하게 그렇게 사역하다가 턱걸이로 구원받아서 왔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냐라는 거야. 열매 없는 구원이 얼마나 부끄럽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라이즈 업 스탠드업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부흥의 때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부러워요. 제가 개척할 때만 해도요. 개척 필패다라는 말이 이제 막 정점에 다다를 때였어요. 한국교회가 그래프가 꺾여서 내려갈 때고 제가 개척할 때 주변에 선후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총 맞은 것처럼 빵! 너 총 맞았냐 개척하게? 큰 교회 가서 후임하다 이렇게 가. 근데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했는데요.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하셨는데요. 정신 차리라는 거죠. 세상이 아니 심지어 동력자들과 주의 종들까지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개척하면 망한다. 너 돈 있어? 아니요. 뭐 그럼 여의도에 들어가서 개척 자금 받아서 해. 근데 당장 그냥 개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500만 원 들고 개척을 했어요. 유명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주셨어요. 여러분 뭘 쫓아가겠어요? 시대 정신을 쫓아가겠어요? 말씀의 정신을 쫓아가겠어요?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쫓아가겠어요? 성령의 음성을 쫓아가겠어요? 보편적인 누구나 인정하는 성공의 길을 걸어가겠어요? 성령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겠어요? 함께 일어나서 지금 이 부흥의 때에 여러분 지금 기회가 엄청나게 많아. 이 부흥의 때에 함께 일어나서 성령이 이끄신 대로 걸어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위대하게 쓰임받는 예수만이 생명임을 온전히 외쳐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돼서 크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말씀을 파고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게으름이 뭡니까? 늦게까지 자빠져 자는 거 게으름 아니에요. 진정한 게으름은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는 게 게으름이에요. 난 12시에 일어나도 좋아. 새벽 오후 2시에 일어나도 좋고 새벽 5시까지 앉아도 좋아요. 진정한 게으름이라는 것은 내가 신학생인데 기도하지 않는 게 게으른 것이고 내가 신학생인데 말씀 연구하지 않는 게 게으른 거예요. 몇 시에 일어났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게으르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 내가 지도자군요. 이 시대의 진정한 지도자들은 우리군요.
하나님, 나를 거룩한 지도자로 세워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되는군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며 모든 것을 기도로 돌파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의 자리에서 싸워야 될 것들과 싸울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랜만에 모교에 와서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 동력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와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의 지도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합니다.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고 찢어지고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 속에 우리 성도들이 울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때에 지도자인 우리조차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선지 성도들과 우리 사랑하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말씀하신 우리 사랑하는 동력자들과 함께 이 말씀 붙잡고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도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지도자들입니다.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 말하며 온전히 복음 앞에 말씀 앞에 붙잡혀 있는 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주님께 묻는 우리 선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신학생들, 우리 사랑하는 동력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명 붙잡고 일어나 이 마지막 이때에 환경과 상황을 핑계 삼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하는 당신의 말씀을 맡은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옵소서.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붙잡고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들에게 주어진 이 신학함의 여정 속에 게으르지 말게 하시며 끊임없이 스스로 싸워야 될 것과 싸워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세대학교가 하나님, 우리 신대원이, 우리 하나님 오순절 교단이 하나님 열방 가운데 복음의 불씨를 다시 지필 수 있는 그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짧게 왔다 가지만 사랑하는 동력자들이자 우리 후배들에게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록 이 자리에 아무도 없고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듣겠지만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동력자들에게 하나님 그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심장이 뜨거워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 왜 왔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답답함이나 이 코로나가 주는 그런 코로나 블루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뚫고 일어나 그래 내가 지도자다.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부르셨다. 그래 우리 말씀을 맡은 자들이 중요하다. 내가 거룩하게 일어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리라. 모든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 결단하며 하나님 공부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지도자에 대한 뜨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온전히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내가 싸워야 될 것들과 싸우며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쓰임 받으리라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선지 생도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불리우는 귀한 존귀한 우리 사랑하는 신학생들, 그 머리 위에 삶과 사역과 그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